3월 1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예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다시 사랑할 것을,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그분과의 한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시야를 중심으로 6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나온 사건을 기념하며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훑어봤듯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절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남유다 왕 중 딱 2명밖에는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와 30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3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6월절은 무엇인가 2% 부족한 불완전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6월절은 율법의 지시대로, 율법의 방식에 따라, 율법의 명령에 따라 준비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드려지는 과정, 또 마지막 결과와 평가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어떠한 모습과 과정을 통해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6월절을 드리기 위한 준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본격적인 6월절이 드려지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은 이렇게 드려진 6월절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먼저 요시야는 남유다의 성직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각자 해야 할 임무를 맡기며 격려합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도 그러했고,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함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와중에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좋은 방향성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여 가는 가운데도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나 지금 해오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또 잘 해낼 수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이라 표현하는 역사적 지침서에 따라, 말씀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요시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도 기억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마저도 끊임없이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점검하고 살펴보고 내 마음의 중심들을 그 말씀의 기준 안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회개해야 하는 일들, 불순물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 등의 어둠의 영역에 대한 부분만 말씀의 비춤과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일,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일 가운데도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먼저 앞서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혼돈과
혼탁의 시대 가운데서 34장의 요시야에 대한 평가 속에 나타나듯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따라가야 하는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이처럼 요시야는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당부한 다음 유월절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을 위해 가축을 헌물합니다. 요시야가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백성을 위해 손을 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8절 9절의 내용은 이러한 왕의 모범적 모습에 감동한 왕의 신하들과 지도자들, 거기에 레위인 지도자들까지도 동일하게 백성들을 위해 자원함으로 헌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을 위한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의 파급력이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어린 양 염소 37,600마리 그리고 숫소 3,800마리가 준비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바쳐진 것보다 2배가량이 많은 헌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온 나라가 자원함으로 이 일을 기쁘게 동참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10절에서 17절에 나타나듯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곳에 있으면서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고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다음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은 율법에 따라 각 가문별로 분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짐승들을 규례에 따라 참석한 백성들에게 양과 염소의 고기를 신속하게 분배해 줍니다. 14절 15절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진행하느라 분주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목을 챙기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이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킴으로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레위인 그리고 성직자 모두가 각자 배치된 곳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성대하고 은혜롭게 유월절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이래 분열되어 있던 왕국이 다시금 한마음이 되어 드려졌던 최고의 유월절 예배였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이처럼 드려진 적이 없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도 이러한 유월절을 보낸 왕이 없다라고 감탄하는 듯 성경은 긍정적으로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이토록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분명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같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애굽 백성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그 매서운 하나님의 죽음이 들이오는 현장 속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벗어났던 심판이 넘어감을 경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이스라엘 마음 깊숙한 곳의 진짜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선 심판에서 자비를, 노예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고백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드려지고 있는 요시야의 유월절은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예배 행사가 보여지는 모습은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축제의 장 같아 보이지만 기쁨의 행사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
사실 이미 유다의 심판의 불효령이 시작된 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유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심판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처절한 호소의 자리이고 탄식의 자리이고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의 현장을, 자신들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의 현장이었던 거죠. 요시야는 이 소망이 없다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 앞에 주의 백성의 운명을 바꿔놓고자 온 생명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 행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여러분,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영원한 유월절의 왕이신, 유월절 안에 담겨있는 모든 효력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주에 드렸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망에서 생명을, 죄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요시야의 모습처럼 온전한 요시야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한 중보의 자리를 신실히 감당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 기도로 인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효력을 신뢰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 안에서 유월절을 온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그 마음 깊숙한 고백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자비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처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요시야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난의 심령의 기도의 소리가, 이러한 처절한 하나님의 의탁과 신뢰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길, 그리고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처절한 의탁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커다란 문제의 장벽 앞에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이 기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거뜬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까지, 굳이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하는 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그분을 향한 맡겨드림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주를 확장해 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삶의 자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시야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기관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 해와서 익숙하고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간절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역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신
계신데 아프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디며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함께 손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 때문에 아파하는 열방의 소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은 유흥목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은 나태하거나 게으른 생활이 아닌 매 순간 주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어려운 시기에 주께 더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한 모든 분야에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모든 곳에 평안이 건강함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